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8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뺏긴 법궤였습니다. 그들이 종교적 형식은 남았으나 신앙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이것이 뺏기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편없이 전쟁에서 지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내용이 사라져버린 형식적인 종교,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법궤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쁘다 보면 또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다 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그 원칙에 어긋난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식 속에 담겨 있는 참 신앙, 바른 믿음의 내용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껍데기 믿음이 아닌 알맹이 신앙입니다. 겉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건강한 신앙, 바른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실천하며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궤 이동 경로에 대해서 6장 12절부터 19절에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 이 4장부터 시작하여 6장까지 이제 사무엘 하 6장에 이르기까지 법궤가 계속 옮겨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법궤 이동 경로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법궤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존재해야만 하나님의 법궤일 수 있는가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사건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에서 에베네셀에 있던 법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5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우상 다곤의 신상을 파괴하고 종기, 독종으로 블레셋 백성을 치면서 아스돗에 있을 때 하나님이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믿음의 조상들 경우 그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의 경우는 법궤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 법궤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높이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사사시대가 되면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여러 풍조가 있고 철학이 있고 유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칙과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이란 이름을 듣는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이라 불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없어서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을 섬기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도 제가 보면 내가 옳고 내가 좋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쁘게 생각하면 다 된다는 너무나 사사시대와 비슷한 풍조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현대 철학과 함께 어우러져서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스돗에 가서 우상 다곤의 신상을 파괴하고 종기, 독종으로 블레셋 백성을 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껍데기 신앙으로 인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법궤를 함부로 대하는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겁니다. 독종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무엘상 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제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긴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블레셋 백성들을 심히 치십니다. 에그론에 가서도 심한 독종으로 사망의 환란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돌려야 되겠다, 되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6장, 7장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배우고 깨닫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도 않고 고백도 하지 않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빼앗긴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속사의 은총이 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경건해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되찾을만 해서 이스라엘에게 법궤가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기를 가지고 독종을 가지고 치시니까 그들이 겁이 나고 피해를 입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거를 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거꾸로 교회가 아닌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5장과 6장 얘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습게 하는데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그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껍데기로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멋지게 지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 중요합니다. 성전 짓지 말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 성전 잘 지어야 합니다. 유용하게 지어야 합니다. 쓸모있고 가치있게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임재를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꾸어 말하면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성전이 될 때 성도들이 모인 예배당이 거룩해지고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배당이 술집도 되고 타종교의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 이 북미 사회에도 유럽 사회에도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한국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5장, 6장, 7장 계속해서 법궤와 관계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예배나 어떤 종교적 행위나 모든 것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법궤를 돌아오게 합니다.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그들이 종기 모양으로 금덩어리도 만들고 또 통치자들을 생각해서 쥐 모양으로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송아지 기르는 암소 이제 2마리 해가지고 나귀 술에 매가지고 이래갖고 돌려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소들이 그렇게 똑바로 간다면, 벳세메스로 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딴 길로 간다면 이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확인하고 테스트하는 과정까지 거쳐가면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자. 그랬더니 그 소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돌아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길을 따라 쭉 갑니다. 사람들이 시킨 대로 새끼에게 젖 빨리는 암소 2마리 끌어다가 수레를 재웠더니 그 수레를 맨 암소들이 쥐의 궤를 싣고 금지와 그들의 종기 모양을 번떠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고 그대로 벳세메스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물도 짐승도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하물며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의 개와 그 곁에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둔 상자를 내리고 그 큰 바위에 이제 나무 수레에 쪼개어 장작 삼고 소를 번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제대로 잘 드린 것 같은데 형식은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런 비극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는 건 뭡니까?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돌아왔다고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 있는 것을 다 뽀개서 그걸 장작 삼고 그리고 두 암소는 번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법궤를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걸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저 법궤가 왔어. 어이구 신기하네. 놀랍네. 이게 여호와의 법궤래. 그리고 호기심이 돼가지고 그걸 막 들여다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크게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크게 치셨기 때문에 슬피 울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괴를 어디에 보내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졌어야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신기한 물건 왔으니까 저 속에 뭐가 있나? 이건 어떻게 생겼나? 야 이거 어떻게 됐어? 블레셋 갔다 온 사이에 뭐 망가지거나 잘못된 건 없나? 그리고 구경한 겁니다. 예배하지 않고 구경한 거예요. 여러분 법궤 자체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갖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법궤가 소중한 이유는 뭡니까? 그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임재이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기한 물건처럼 본 것뿐이다. 신기한 물건. 그래서 서슴없이 그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호기심이 작동한 것이지 경배하는 심리가 작동한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가 아닌 이것을 다른 곳에 보내서 우리가 겪은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당하지 말자 이렇게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옮김으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가기 전까지 다윗성으로 모셔가기 전까지 20년 동안 그것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법궤 스토리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 여러분이 정말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실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11조헌금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물질을 통해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유능해서 이만한 물질을 누리고 어떤 부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그것이 11조헌금이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헌금하고 주정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건축헌금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나의 감사, 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로마서 12장에서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실천적으로 삶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한 내 머릿속에, 내 입속에 있는 것들은 허구이거나 상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으로, 돈으로, 힘으로, 시간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그러면 그 내 안에 있는 고백이 사실이 되고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신다면, 그 고백과 찬송이 정말 진심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으뜸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로 법궤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저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받은 구원, 그렇게 돌아온 법궤에 정말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하고 존귀히 여기는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